우리는 지금 치유 시리즈 낮은 자존감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행복도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여 스스로를 자해하며 심한 경우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잠재력과 꿈을 마비시켜버리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갖지 못합니다. 누가 웃으며 인사를 해도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 내가 고졸이라 우습게 보고 그런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집착하거나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타인에게 분노하고 적으로 삼고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말 그리고 그의 태도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 자존감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가치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흙수저로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서 못 배워서 등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소평가는 비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탄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늘 비교해 놓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사고의 왜곡이 생겨 있습니다. 사고의 왜곡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고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삼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삼류 인생이 되고 자신은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흙수저의 인생이 되고 자신은 장애자로 태어났으니 장애 인생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은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친밀한 어머니를 통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수유를 받으면서 그만 물어라 라고 짜증을 내면 아이는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자아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자라면서 어머니가 형제와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결핍된 자아,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아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등과 같이 자기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 자존감은 8살 이전에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되는데 어릴 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성공 경험을 많이 하게 해야 합니다. 성공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공부도 운동도 예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해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가장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울 왕이고,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왕은 인물도 잘생겼고 효심도 있었으며 능력도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여인들에게 인정받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결국 전쟁에 지고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것을 비겁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한 나라의 장군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을 믿고 그것을 위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나이도 늙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합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넘칩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죽음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감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며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도와주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